사람들은 신명기 기록 가운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지키는 판례법이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행세칙이라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시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3장은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살게 될 백성들의 성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1장에서 성결에 대한 그 문제로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21장을 살피면서 성결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언약 공동체가 그 구성원으로 삼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여정의 첫 관문이 성결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원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라, 여호와의 총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언약의 공동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냅니다.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여기에 처음으로 총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정황인지 그 정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6명이 모인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기 보니까 67 모였대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우리말 표현이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들려집니다. 정확히 묘사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 9월 달에 우리 엄닥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횟수로 따지니까 지금 8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8년이 된 게 아닙니다. 18년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16년하고 몇 개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3개월 되던 날 도착했다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해버리면 90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46일 내지는 7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이 47일째 되던 날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여정을 늘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거두고 준비했다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해치고 장막을 치고 기거하는 삶을 지금까지 약 40여 년 가깝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 47일 만에 시내산 앞에서 멈추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작정하신 그 작정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적어도 1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만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당사자인 온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총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는 여호와 앞에 설 자들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후일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중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낳기도 합니다만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코람데오라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생기게 됩니다. 물론 라틴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만 그 말이 사실은 원래 근원은 어디로부터인가 하면 히브리어인 칼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호와 앞에 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영적인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공식적인 집회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 생뚱맞은 소리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엄청난 구분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구성원 자격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레위기를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에 그 근거가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비치는 이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문지방을 지금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사실은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문지방인가 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구는 왜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있고 생명력이 없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잉태를 할 수 있는 자만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취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는 생명에 대한 것으로 그 기준선을 삼고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돼 버리고 썩으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없이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 이전에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생식기에 부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킨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상하거나 거세되어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환이 상했다 하시면 겉으로 보기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생명에 대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며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는 자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고환이 상하는 자나 다를 바 없고 음경이 잘린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고성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겠다고 생식기를 베어내고 엎드렸던 자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당시의 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에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세를 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해시켰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데모를 할 때 가장 강하게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지요. 결단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뭔가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처럼 신체를 상해하는 일로 결단을 했다면 오늘날은 여호와를 폄훼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로 그렇게 결단을 하곤 합니다. 가장 큰 결단이 뭘까요? 사람을 향해서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이라고 옹립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자, 이게 신약 성경에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앞으로 가서 열매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열매 없음을 인하여 저주하셨더니 그 나무가 다음날 말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말씀으로 되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생명이 없던 곳에도 생명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차 없이 그냥 선을 그어놓고 모조리 처결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가 저들을 다 죽이라. 돌덩이로 내 백성을 만들어버리겠다. 생명이 없는 돌덩이가 어찌 갑자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투여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담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들의 행실만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해버리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들여다보시고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곳,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계명 안에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물러섰음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인 사생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생자에 대한 이야기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면 얼마나 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풀려날 때 몇 대라고 그랬는가 하면 4대 만에 너희가 풀려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대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사생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생자는 조금 범위가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혼혈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혼혈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이 혼혈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셨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니와 당신들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리가 따로 있노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자, 다시 말해서 혼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주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생아라 그럽니다. 거꾸로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을 부를 때는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거꾸로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유대인 혈통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이방신으로 나아가서 그 신 앞에 머물고 있는 신접한 여인들과 육체적인 그러한 혼혈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구별되었다 이 말은 내게 생명이 있으니 너희도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 생명이 없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소유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소유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결국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생자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결코 물러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물러서시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 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금 달리 생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앞뒤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0대까지 아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끝맺어 버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남아있다면, 여호와 안에 나온다면 그들은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방인이냐? 그럴지라도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 너희 안에 예수님,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머무는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낸다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함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관문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명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암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 떡과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사력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이야기죠.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대두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서지 않아서 알고도 나서지 않았다가 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나서기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도 옮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을 좀 우리를 혼내지 못하게 만들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키고 저주해서 패하게 만들어버릴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행동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나서고 나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나섰는가 나서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용감하다 혹은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겁니다. 나설 때 하나님 뜻대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이요.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 뜻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모압과 암몬의 행동이 틀렸음을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 한참 오래전에 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시고 잊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였던 그 내용인데 신명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멀어질 때는 죄와 연결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가리게 될 때 한치의 물러서심도 없이 선을 그어버리고 계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읽어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사생자와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자요 모압 족속임에도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맺고 낳았던 아들 베레스 이런 분명히 사생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왔고 모압 족속이었던 롯이라는 여인도 사실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을 엄격히 규정하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그 규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이 된 우리도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또한 그 성결의 법칙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살피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결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진출했던 적이 있고 호주로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단한 과거의 경험을 우리도 사실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어진 우리 양심을 바르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고 싶으냐? 저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시대를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들려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이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